굿모닝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다같이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구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구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구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구원합니다. 넘쳐나네
더욱 넘치도록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88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높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류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찬법도 겁없는 주님 높은 산속 내 맘 백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높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류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백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백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199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이렇게 여줬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많은 내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살아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은혜 있는 다윗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를
할렐루야. 복된 성일 주일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그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우리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호 제 17번째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임성준 장로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코로나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점 많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에 풍성함을 주옵시고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고향을 오가는 여정 또한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처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이 교회마다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굿모닝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시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게 하옵시고 선교의 역량을 더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비전센터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감당케 하옵시며 각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굿모닝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이종범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삶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님의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도우는 사역 또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민족 위에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따라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이 나라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해외에 파송되어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옵시오. 주님 일하실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고 나 비몬지 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성일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땅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부모님 교회 일청년회가 되나 일청년회 중심으로 우리 자매들이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따르는 용기와
감사합니다. 이들이 어디 가든지 복 있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늘 충고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터지고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들었는데 제가 어린 빈장에 제일 많이 출석한 곳으로 이렇게 파악이 느낌에 다가옵니다. 이제 용기들을 내셔서 더 예배 자리로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은데 저도 행복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행복하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교회 비전고를 힘있게 외치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주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성일의 성전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가육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평생토록 기쁜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해외에서 군대와 병실과 일터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의 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곳에 향하신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동일하게 모든 굿모닝 가족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 전할 때 성령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자의 눈가기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시기를 다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짐은 안 되고 제 예상은 앞으로 더 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함께 있으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고 서로 인사하실 때 힘든 시기에 웃음을 주는 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웃음을 주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되었던 유대인의 수, 다른 거 말고 유대인의 수만 무려 600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쟁 6.25 전쟁 3년여 기간 동안 남북한 총 통틀어서 약 450만 명이 전사한 걸로 이제 말하는데 2차 전 당시에는 유대 민족만 600만 명이 학살됐다는 거죠. 끔찍한 전쟁이었고 학살입니다. 이런 끔찍한 학살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주도했던 인물은 물론 히틀러이겠지만 그 밑에서 총괄을 했던 나치 독일의 고위 장교, 히틀러를 추종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을 집결시켜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게 되어지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곳에서 가스실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제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총책임했던 자가 아돌프 아이히만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와 같죠. 이런 끔찍한 전쟁은 결국 1945년 5월 9일에 독일이 미국 중심의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고 몇 달 뒤에 8월 15일에 이제 일본도 항복하면서
우리도 36년간의 식민 통치를 청산했던 역사적인 이제 과거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만은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아르헨티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송되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랜 재판 끝에 1962년 6월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포돼가지고 오랜 기간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기다리던 아이만, 누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진 자가 있었으니 유대인이었던 꼴란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대대적으로 아이만을 용서하자, 그리고 석방하자고 하면서 운동을 펼쳤는데, 이분이 펼치게 될 때 5가지 이유로 대대적인 석방 운동을 펼쳤다는 겁니다. 첫째는 아이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이 살아오겠냐, 그러니 용서하자. 두 번째, 사형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차피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인데 굳이 뭐 우리가 죽일 이유가 있겠냐 하고 이유를 이제 배웠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미 심판한 자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심판할 것까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네 번째가 뭐냐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이제 모든 거 다 끝났으니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게 맞지 않겠나고 하는 그런 이유. 마지막 5번째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에 식어진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원수인데 용서하자고 운동을 벌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일단 원수 갚는 일은 우리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우는 자도 하나님이시지만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자도 하나님의 권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고 원수 갚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의 원하는 성숙의 분량이 있는데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무려 자기를 10여 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죽이려고 발악을 했던 사울왕에게 보복할 수 있는 조르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런 기회를 원수 갚는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끝내는 원수도 다윗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왕에게 보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사무엘상 24장에 이미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길이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리움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오늘 쫓기던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굴에 이제 측근들과 은신에 있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사울왕이 눈이 돌아가지고 군사 3,000명 끌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혈안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이런 큰 군대를 가지고 신하 한 사람 죽이려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큰 군대로 영토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왕이 오직 밤낮으로 자기의 개인적으로 사회 기도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던 충신이었는데 인간적인 시스템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3,000명 끌고 다니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미 미친 겁니다.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형편없자가 혼자 그 동굴에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뒤를 봤다고 한다는데, 이 뒤를 봤다고 하는 거를 이제 주석가들은 흔히 용변을 보러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멍청하게 들어와서 뭐를 깐 거예요? 엉덩이를 까지 않겠습니까? 엉덩이를 깐 거예요. 사파 나왔나요? 사파 좀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신하들이 칼을 들고 숨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엉덩이를 까고 볼일 보는데 얼마나 그 일에 사색에 잠겼는지 세상에 옷자락을 칼로 베어가는데도 사울이 몰랐다는 거죠.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부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조르의 기회입니다. 명령만 내리면 저 용변 보는 다윗 사울을 단칼에 없애겠습니다. 만약 그대로 됐다고 한다면 사울왕은요 볼일보다 죽은 왕, 이렇게 역사에 새겨졌을 겁니다. 정말 재수없는 왕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저라도 그래 그냥 알아서 해, 그걸 꼭 물어봐야 되냐 이러면서 혼인 리더들이 묵인하듯이 묵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기회를 원수 갚는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감정적으로야 100번 1000번 죽이고 싶었겠죠. 하지만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다윗 신하들에게 다 이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인데 내가 감히 이 질서를 깨고 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금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하들을 말렸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우선하냐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잠깐 살짝 뵀는데도 그것조차도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성숙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 바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을 만나더라도 감정을 우선하거나 자기의 소신을 앞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드문드문 교회들이 분쟁하게 되고 또 이제 다툼을 일어나게 되고 뭐 심지어 어디 보니까 이제 교회다 철조망까지 쳐가지고 이파하면서 하게 되는데, 다 알기는 정의 갖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의 갖고 싸우는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자기 소신이 문제야. 자기 소신, 자기 어떤 이제 가치관, 또 자기와 관계된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얽히고 섞이다 보니까 이제 눈살을 찌푸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때가 되면 선은 선대로 역사하시고 악은 악대로 징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직 성도는 감정도 우선이 아니고 소신도 우선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만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용서했던 일이 한 차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이 정도가 됐다면 이제 미안하다. 네가 본심이 그게 아니죠. 이제서 알았다면서 화해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인간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또다시 군사 3,000명 끌고 하길라 산으로 몰려갔다는 거죠. 이래서 다윗에게는 사울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안 가는 그런 원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또다시 다윗에게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아비새라는 듬직한 부하를 데리고 사울왕과 권사들의 진집은 신용으로 몰래 정탐을 가본 거예요. 과연 얼마나 이번에 왔을까 하고 정탐을 갔더니 본문 7절에 보니까 과간도 아니었던 겁니다. 얼마나 밤새 범하시고 이제 취하였는지 창은 머리 옆에다 꽂아놓고 물병과 술병은 다 이제 흐트러지고 모두가 다 골아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본인이 경계를 무시하고 이 정도가 됐다면 이거는 끝장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비새가 또 다윗에게 진화할 수밖에. 죽은 이번은 진짜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원수 갚아야 기회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죽은은 평생 후회합니다. 죽은의 칼에 피 묻힐 일도 없으니까 저에게 명령 내리면 저 머리에 옆에 꽂혀야 되는 창을 뽑아가지고 한 번에 땅에 박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 그럴 줄 몰라요. 야, 한 번은 물어도 두 번은 좀 알아서 하면 안 되니?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살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이 양심을 속이네. 살다 보게 되면 참 미운 사람이 있어. 아주 왜 나를 너무 힘들게,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전혀 기쁨이라는 없고 이제 모든 게 해가 되고 고통이 되니까 차라리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이 어느 날 술을 고래고래 먹어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 거야. 뺨때기를 쳐도 몰라. 이제 발로 차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도 보는 사람 없어. 그래도 이제 더 밤에 죽긴 했는지 이불을 하나 가져가다 보니까 이불이 옆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옆에 있고.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이러고서 그냥 되져라 차라리.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웃음 얘기지만 실제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살기가 너무 힘들어. 차라리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온 가족이 다 편할 정도라면 차라리 이불로 덮어놓겠어 이렇게. 아니면 뺨이라도 막 두들겨 패가지고 가슴이 시원할 때까지 때리던가. 그런데 다윗이 참 놀랍죠.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입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건 죄가 되는 거다 하면서 아비새를 말립니다. 11절 또 반복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있고 우리 감정이 아무리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거를 행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용서하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자 하면서 이제 뿌리쳤다는 거죠. 부하들이 다수가 이제 밀려오지만 거기에 부하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다수랄지라도요 다수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괜히 막 충동받아가지고 다수에 끌려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자기 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금하신 것에 누가 뭐래도 no,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면서 뿌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니까 사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일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이대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언했던 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그의 세 아들과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본인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치리하실 건 치리하시고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높여주실 거는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지 않습니까?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 준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긍휼을 여기는 권한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중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순간 손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 내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결과는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존중받도록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때가 되면 악하면 악함대로 징벌하시고 선하면 선한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감정대로 앞세우거나 떠밀려서 살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이 금하시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회를 성숙의 기회로 삼았던 다윗의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소신을 앞세우거나 떠밀려 살아가고 충동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금하시면 누가 뭐라도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을 주시면 하나님 손해되지 않도록 더 높아주실 것이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삶의 모습으로 성숙하게 달라고 다같이 한번 물어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손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예배가 거리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금하시며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여서 애쓰게 하여 주시고 밀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동 때문에 이를 그릇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았더니 원수까지도 감동받을 뿐만 아니라 늘도록 존귀하고 부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던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다수의 충동에 밀려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다툼을 유발하거나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감정 때문에 분노하거나 하나님 보복의 마음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판단 주께 맡기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청년부를 담당하는 최성경 전사님의 특별 찬양을 드리면서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들은 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에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찾을 때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주 앞에 담아서 올려오니 하나님 귀한 선물 성령님 받으셔서 주의 선한 사업에 쓰임되게 하여 주시고 쓰여질 때마다 100배 1000배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10의 1조 드리는 가정과 기업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환난과 기근의 때도 줄지 않고 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굿모닝 교회 제단 위에 10의 1조의 거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일천번제 하나님 예물 속에 담겨있고 기록된 기도 제목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교육관 헌금과 전도와 선교 예물 드리며 강단 꽃으로 또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물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가정마다 떡반지 그릇조차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민족의 뛰어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치유를 위해서 선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날지어다. 하나님 치료될지어다. 속히 병마를 이기고 예배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자녀들 태의 문도 열어주시오며 임신한 자매들 출산할 때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혜로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한 주간 보냅니다. 여러 가지 위험 뉴스가 하나님 많아서 불안한 곳도 있지만 오늘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은혜롭고 건강한 명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 탈 때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분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부모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거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빛에 빛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께서 가르치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거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모든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성수기기로 삼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 위해 또한 선교지에 있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